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사람과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평생 동력자입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또 사모아 선교 갈 때 또 이렇게 이 말씀이 좀 성취된 부분인데요. 평생 선교의 또 응답, 그래서 브루스길라 부부의 축복을 누리자, 또 소대지 1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복음 전파의 또 응답이라 그래서 신라와 또 디모데의 그런 또 팔라한 선교 때, 사모아 선교가 아니고 팔라한 선교 때 또 신라와 디모데가 합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복음 전파의 또 응답. 세 번째가 우리가 현장 제자의 응답, 거기에 유수도와 해당장의 만남이 좀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그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하나님이 정확한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생을 함께 가는 이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영적으로는 바울이 보호자지만 육신적인 부분에는 브루스길라 부부가 또는 보호자의 부분으로 해서 평생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부부도 평생 축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선교 속에 평생을 누리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주일 말씀 중심으로 하고요. 금요 말씀은 주일 말씀 부분에 말씀의 부분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부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선교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받들어서 바울이 선교 시스템과 선교의 응답을 받은 부분이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의 부분이어서, 보이지 않는 흐름은 선교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안에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플랫폼. 우리가 선교 경제의 플랫폼이라는 우리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다루는 부분이고, 믿음의 부분이 좀 적으면 계속 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로 경제의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 이러면 돈으로 이꼴이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렇게 경제 축복받으라 이런 거는 아멘 하는데, 헌금 내라 이러면 이제 시험 드는 부분이어서. 근데 첫 번째 소대지가 경제적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과 두 번째가 사역의 플랫폼인데, 두 가지 이전에 제가 이 선교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면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중압감이 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내가 세상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자동적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비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가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우리가 인생이 시작은 반이라고 합니다. 항상 시작은 반인데 마무리는 전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표 부분에서는 7월달 중간이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올해 첫 시작이 로마서를 했고, 지금 상반기가 끝나면서 로마서로 마무리인데,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난 줄 알아요? 사람으로 끝나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냐, 이 복음으로 함께 갈 이 공동체,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경제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인력이 돈이에요. 하나님은 캐시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돈을 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전부를 내놨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반 숨기다가 쌍미여의 비극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게 돈이 아니었거든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번 우리 학교에서 보세요. 누구 집에 있는 금 판백한 집을 만든 그거 뜯어서 갖다 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산에 나무라도 해와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라 했어요. 우리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정말 아버지 집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는 백항목 궁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의 언약궤는 밖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백항목 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밖에 있대요.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왕이 백항목 궁에 살지 초가집에 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다윗은 그게 미안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집에 거하지 않아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록에 남는 동력자 안에 이 동력자가 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력자가 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 16장에 이름을 거명하는데 첫 번째 나왔다 두 번째 나왔다 순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내게 있는 건 뭘까? 내게 있는 거는 뭘까?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엎어버린 것도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우리가 빈털터리로 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비추는 거를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번 주 말씀 로마서 16장에 돈이 아니고 사역이 아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 시간표는 달라요. 지금 헌신한 사람이 있고 10년 후에 헌신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를 지금 다 각자를 경영하고 있어요. 누구는 사람을 통해서 경영, 누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경영하는데 이 경영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누구인가를 딱 시작해서 제가 1장을 이렇게 보면요.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래요. 이 강단에 딱 쓸 때는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강단에 쓸 때는 사도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일할 때는 종이에요. 종. 우리가 중직자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세워놨어요. 이렇게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딱 이렇게 세워놨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요 종으로 딱 일을 해야 돼요. 정은주 목사님 앞에서도 종이고 저 앞에서도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종으로 일하라고 직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자기가 왜 사도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주의 종이 뭘 해야 되냐?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제자 양육을 잘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성격이 좋다? 상담을 잘한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나는 왜 나를 장로로 세웠을까? 왜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웠을까? 왜 나를 권사로 세웠을까? 본질적인 우리 안에요 나만의 딱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분은요 책망이 따릅니다. 책망이.
왜냐? 일을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구원은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뽑은 거예요. 만세전부터 책정해서 그냥 뽑은 거예요. 뽑은 우리가 직분을 주신 이걸로 좀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처음 2절부터가 이제 쫙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그 이야기를 우리 또 그 찬양대 에리카를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퀘션을 좀 해보세요. 질문. 왜 로마서는 그런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왜 로마서를 읽은 이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날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이 쓴 서신이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왜 유독 로마서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엑기스가 있을까?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이 아니라 질문. 왜? 똑같이 바울이 썼는데. 우리가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로마서 안에만 들어있는 이 진주, 이 보아가 도대체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서신을 썼는데, 그게요, 큰 비밀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 그런 부분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고 이미 직접 복음을 선포한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그 복음의 내용에서 일부 부분을 해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답을 얻게 하지만, 로마서의 부분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세운 부분이어서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의 진수를 쓰기 위해서 적어서 보낸 거예요. 다른 데는 직접 전파했고, 여기에서는요, 이 복음의 진수를 이 문서로 써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전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삼위일체부터 시작이요, 복음으로 삼위 하나님부터 싹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수가 필요한 거였어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이드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다르잖아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려고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요,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는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거, 유대인에 대한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요, 1장부터 11장까지 놀라울 정도의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라고요,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을 딱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메시지 정리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 이 현장에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이거 따로 정리해야지, 그러면 오늘 안 되고 내일도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66권, 제가 로마서 1장을 읽었잖아요. 이거는 뭐냐?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에요. 제가 한양대 교수님을 만났는데 응용 물리학과 교수님이에요. 54세.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물리학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현상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해야 되는데, 그가 믿으려고 궁금한 거는 내가 말씀하면 성령이 터치할 건데, 믿으려는 마음이 없고 알려는 부분을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논쟁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 교수님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뭘 감사했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걸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요, 예수를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요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세계는 우리 땅의 이 허접한 초등학문으로요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이 한마디로 뭐인지 알아요? 왜 구원자를 예수님 한 분만 보냈냐요. 처음 질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봤고, 왜 여러 사람을 안 보내고 왜 한 분을 보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구원자는 한 분만 필요하지 여러 명이 필요 없다고. 그런 또 부분을 하면 또 꼬리에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은혜였어. 이분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물리학 교수가 예수를 알게 되면 영적인 물리학으로 정말 멋있는 영적인 교수님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김태영 이사님이 기도 제목을 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 똑같이 우린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물리학 교수나 우리나 매한반이에요. 물리학 교수는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질문하는 거거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거 다 똑같아. 그 사람은 아예 믿으려고 작정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오늘 그냥 로고스로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이 선포하잖아요. 이건 단어로 뭐라 하냐,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포. 그거를 내가 주워 먹는다,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레마로 오는 거예요. 선포를 했는데 아멘 내 것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로고스예요. 아무리 선포를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요 이 길을 안 열었어요. 그 다 율법을 애우고 있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옥 같은 산산수훈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 뭐라 했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깨달지 못한대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캐리그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올 때는, 나에게 올 때는 이건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은 빛으로 역사해요. 빛으로. 오늘 경제 플랫폼이라는 거, 내 삶의 경제, 정말 물질 경제가 없는 건지 인력의 경제가 없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제 플랫폼으로 또 점검하시고, 또 사역의 플랫폼인데 지금 나의 사역의 부분이요, 제가 주위의 일을 하는 이 사역이나 다 부서의 사역은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역 평가를 이렇게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보고하고 우리가 또 다음 이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부분인데, 직분의 다양성 다 주님의 지체이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요 세상 일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또 3시의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좀 짧게 끝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도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또 로마서 16장의 인력의 만남과 또 이렇게 직분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이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부분을 오늘 민수비 안 왔나요? 민수가 있네요.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 2절은 베베에 대한 부분이고요. 3, 4절은 브루스길라 부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10시 예배 드려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베베가 첫 번째 기록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여자의 이름을 먼저 거론한다는 부분은 파격적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안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거 시대적인 부분이고요. 영적인 부분은 뭐냐? 농부가 첫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편지를 전한 거는요, 베베예요. 로마서에 생명을 걸고 바울을 대신해서,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못 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중요한 일이요,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왜냐? 그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가 변하지 않아 가지고 성경금을 보내줬을 때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받을 그런 거냐, 이방인의 돈을 안 받는다, 헌금이 아니라 돈을 안 받는다 할까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요, 내 안에 아집,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사고 체계가 변하지 않아서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문 안으로 회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써서 이 베베에게 보낸 건데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 로마는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베베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베베는 경제력, 인력의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지만 문서에는 없지만 결혼한 후 가부라는 부분도 있고요, 미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가 초창기 이 여자들은 원래 여기 보호자다, 이런 부분은요 여자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이는 보호자 이런 부분은요 남자에게만 쓸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우리 말하면 이게 뭐죠? 우리가 법적으로 그 대빵은 뭐라고 그러지? 세대주. 세대주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내가 이 사람을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다, 그런 거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제일 첫 번으로 한 부분은 이 편지를 생명을 걸고 전한 자가 베베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역에 내가 생명을 드리고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한 그 땅의 열매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제일 먼저 주십니다. 이 자기 사역의 부분은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사역에 나는 영적인 베베다, 그렇게 내가요 이걸 딱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 장로님들은 연구 부분을 안 쓰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 장로와 우리요 또 중직자 장로는요 같이 할 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는 길 대표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장로님들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 대표성이기 때문에 내 일을 순위를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베베가요 남자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경제권도 물론 가지고 있었고 이 로마를 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요 정치적인 시스템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요 나에게만 주는 또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부분이 주를 위해서 먼저 쓰시라고요. 주님께 드리고 싶다. 주님께. 이 베베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를 전시 여기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에도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을 갖추래요. 내가 베베를 추천해서 보냈으니까 너희가 합당한 예우를 갖추라. 왜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여자를 엄청 경시했거든요. 여자 자체도 경시하지만 히브리 여자, 여자이지 히브리 여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 초대교회에 히브리 가부와 헬라인 가부들이요 돈도 똑같이 안 줬어요. 그때 이는 정치적인 교회 안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 안에 마지막의 부분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 당시의 부분은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남자 사역자가 여자 제자에게 이 목회자가 여자 사역자에게 우리 자매라는 걸 쓴다. 이거는 하늘의 용어예요. 성별을 넘은 시대적인 착오를 넘은
바울만이 가지는, 왜냐, 바울은요 3층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서열, 이 땅의 어떤 남녀의 그런 차별, 인종의 차별, 그 당시에는 제일 심했던 게 인종차별, 남녀차별. 인종은 뭐냐? 히브리, 우리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예수님이 왔을 때 여자하고 아이들 숫자도 안 넣었잖아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가? 물론 제일 마지막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장로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소속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 왜 경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했겠어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요, 무역 도시고요, 상업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갱그리아 교회가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돼서 세운 교회가 이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 일꾼 이 베베가 바울의 모든 사역의 부분을, 경제적인 것을 감당했다는 것은 내면적인 거고요, 대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대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를 위해 쓰세요. 남자들이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퇴직을 했을 때 아무 힘 없어요. 정말 포지션 있을 때 좀 돌보시고 주를 위해서 쓰세요. 이 여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시스템을, 로마에 편지를 보낸 만약에 베베가 안 갔으면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로마서를 쓰고 싶어 해요. 영적인 로마서를,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해요. 저를 통해서 이 전문인 선교에 저는 또 다른 로마의 이 현장의 응답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5인 1조의 시스템을 저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간호대 랩런트 모임, 약대 랩런트 모임, 치위생대 모임, 일반대 모임. 첫 번째로 해서 간호사 지교회. 그 간호사 지교회와 간호대 랩런트 간에 이 조인을 가지고 전국 간호대 랩런트와 간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어제 역동했어요. 5년 안에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지금 있는 나의 사회적인 직장의 포지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베베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예절로 갖추래요. 우리를 얼마나 대우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로 세웁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야곱처럼 버러지 같고 나약하고 세상 거 아직 못 버리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딱 그 방향 맞추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의료선교회가 아주 작게 보이시죠? 하나님은 작게 볼까요? 의료인 시스템을 적밖에 세운 사람이 없는데? 저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전문인 시대라 하면서 전문인 시스템을요 안 세우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서요 장학금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10년 후에는요 놀라운 또 다른 우리 안에 선교의 시스템이 있겠죠. 이 안에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된 바를 도와주래요. 그러면서 뭐냐?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래요. 나의 보호자라고. 얼마나 세밀하게, 여자는 좀 세밀한 부분이 있잖아요. 베베가 간호사 역사에도요 기독교 간호가 시작된 게 이 베베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우리요 이 베베가 간호 널싱의 시작이에요. 왜냐? 그가 가부와 고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시스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요 그 당시에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이 케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게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내가 하는 주의 일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요, 각 자기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됨이라. 나는 어떤 보호자의 부분으로 하나님 내가 할까요? 각자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누구는 경제력을 맡고, 누구는 사역을 맡고, 누구는 랩런트를 맡고, 각자의 보호자의 부분이 있으니까 나만의 보호자의 부분, 저것은 저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꼬리를 들이지 마세요.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 안 받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으면 이 베베처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중요한 걸 드려야지. 내가 드리려고 약속해놓고 이것 떼고 코 떼고 파 떼고 꽃돌머리 내 남는 시간?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베베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제일 좋은 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캠프 갈 때요, 우리 안희숙 국장님도 그때 갈 때 근무 약사 세워놓고 갔어요. 약 공문을 달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약사 월급 주고 내가 성기고 안 거예요. 병원 문 안 닫으면 우리요, 페이 딱도 쓰고 돈 하루에 그 비싼 그 페이 주고 우리가 성교 가는 거예요. 문 닫지 않으면. 문을 닫았을 때 그 많은 우리가 손해볼 거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 거를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록에 남을 동력자, 끄트머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줄 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스케줄이 잡혔다. 간호사 직위가 잡혔다. 약사 직위가 잡혔다. 스케줄 바꿔야죠. 바꿔야죠.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모든 부분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우리가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 보호자 아니겠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기 천막 치는 일로 사역이 많아지면서 선교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선교를 받는다고 엄청 욕 들었어요. 바울은 저 돈 받으려고 저러는 거다. 사도도 아니면서 그 무수한 멍멍이 소리 다 들으면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이 숨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고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플랫폼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나의 경제 플랫폼. 경제를 생각하면 돈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를 위해서 10원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캐시,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말씀이에요. 언약 경제. 지금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경제예요. 내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내가 돈을 벌여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그게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에 살리는 게 아니라고. 첫 번째 경제는 뭐냐? 내가 말씀으로 견고히 쓰는 거예요. 멋있게 장로님 자리에, 멋있게 권사님 자리에, 멋있게 우리 안수시자 자리에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가 필요하는지, 시스템이 필요하는지. 어제 우리 그 온라인 시스템 하는데요, 기본이 6, 7명이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나갔어. 갑자기 줌이 나갔어요. 우리는 이 줌을 욕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범인이 이정은 집사였어요. 그 줌에 뭐라고 그러죠? 운영자, 호스트가 우리 이정은 지사님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호스트가 들어갔다 나가는 바람에 이게요, 다 다운된 거예요. 우리는 그 줌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엄청 막 이게 돌발 사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스트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스트이지. 우리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위에서요, 전등이 꺼집니다. 우리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운됐어요. 다 졸지에 그냥 다 다운돼서 막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플랫폼의 경제의 부분은 돈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인 부분에는 말씀, 언약 경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왜 중직자를 세웠는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료 선교는 오로지 선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 복음 경제입니다. 복음 경제가 뭐냐?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선교 가고 싶다. 오신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싶다. 필요한 거를 드리고 싶다.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 이게 복음 경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실적인 물질 경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 경제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쓰죠. 막상 돈을 주면 우리가 분배의 법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를 위해서는 10만 원도 아까운데 나를 위해서는 1000만 원도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복음 경제로. 지금 이 복음 경제의 첫 번째가 뭐냐? 배배 경제예요. 배배가 승고예요. 배배가 복음 경제를 섰기 때문에 그 언약 경제, 선교를 향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배는 망해야 되는데 더 풍성했어요. 실물 경제는 마지막으로 옵니다. 실물 경제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다 놓쳐요. 실물 경제를 쫓아다니다 보면 바쁘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경제가 안 되면 안 돼서 못 드리니까 오늘 나의 경제의 플랫폼은 말씀이다.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예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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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 나의 경제 플랫폼, 그 안에서 나의 복음 경제 플랫폼은 선교의 방향 맞춘다. 그러면 선교 헌금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내가 장학 헌금 10,000원이라도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세워져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록에 끝까지 남은 자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자 말고 돈 있으면 헌금하고 돈 없으면 도망가고 그런 우리요 세상의 그런 경제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동력자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기 소대지 1을 보면 경제의 플랫폼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동력자, 중직자잖아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여자 중직자 배배인데요. 남자 중직자 또 식주인 우리 또 가이오도 있는데 그 다 빼고 남녀 성별 빼고 중직자의 부분을 우리요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워진 중직자가 있고 우리 안에 내가 또 미래의 중직자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의 중직자, 우리요 예온 교회의 중직자를 넘어서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우리 베베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보호자가 됐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지교회는요 병원 간호사 말고 하나님의 간호사, 하나님의 간호사. 우리 의사 사장님 말고 의사 선생님 아시죠? 한 끗 차이인데 의사 사장님 말고요 의사 선생님, 병원 간호사 말고요 하나님의 간호사. 약쟁이 약사 말고요 하나님의 약사.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사다. 우리요 선명해야 됩니다. 약국에서 그냥 약 파는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정말 신구약에 능한가 멋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사 지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대 렘넌트들과 전국구 우리요 진짜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내게 역사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를 세워가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역이죠. 나는 정말 중직자인가? 부끄러운 중직자인가? 생색내는 중직자인가? 중직자.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예언교회 장로님은 맞는데요 하나님의 장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보고요 목사 안수 듣는 거 갖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단지 내가 예언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부분이지 내가 장로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요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장로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경그리아 교회의 우리 집사, 우리 베베는 맞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불명해야 돼요. 그렇지만 큰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멋있는 장로님, 하나님의 안수지사님, 하나님의 권사님, 우리요 그 안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원교회 부목이에요. 저는 이 정은주 목사님과 함께 가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정은주 목사님의 사역 속에 가거든요. 제 메시지 안 해요. 그 안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안 놓쳐요. 왜냐, 저는 여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죽으나 사나 정은주 목사님 방향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선명한 거죠. 경그리아 교회 베베 맞죠? 일꾼 우리 베베.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사역의 동력자. 가로 2번 있잖아요. 사역의 동력. 나는 동력자인가? 목사님이 가는 곳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이 부분이요. 저는 영적인 보호자고 우리 모두는 저를 보호자로, 저의 보호자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제자를 양육했고 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라는 그거요. 바울이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목을 내놓은 거지. 바울이 몸을 사렸으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을 내놨겠어요? 무슨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을 바치겠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돌을 맞아서 그 버림을 당하는 거 다 보면서도요. 누가 목격했냐?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로마서 16장의 임무는 상호 관계예요. 주의 종의 만남, 평생 동력자의 만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가이오가 교회의 식주인인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이 식주인을 구분해요. 그냥 와서 밥 사주는 식주인 저는 원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오시면 그 선교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고 밥을 사주고 선교비를 내고, 저에게 밥을 사주려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 같이 가서 밥을 사주는 건 원하지, 카드만 주는 거 전 원치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만 축복해줘요. 거기서 선포된 말씀의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우리 식주인은요,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따라오는 물질의 응답도. 카드만 주면 안 돼요. 내가 못 갈 때는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인지 그걸 알고 우리가요, 식사도 대접하고 선교비도 드리고,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 이 가이오가요, 밥만 사준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에, 그 선교하는 동력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거할 곳이 없을 때 가이오가 선교 응답 속에 다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린 내 생색 내는 거 말고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중직자,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우리 브루스결합 부부 가정의 응답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베베, 나 홀로의 응답은 베베의 응답입니다. 많은 이 응답의 부분을, 말씀의 방향은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이고 부탁한 이 말씀을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경제 플랫폼의 부분에는 하나님과 1대1로 보시고, 나의 사역의 플랫폼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선교팀의 마태복음 20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의 동력자가 없는 거죠. 함께 갈 팀. 팀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팀이에요. 팀. 언제나 이 팀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파트에 이사 간다? 2명이면 2명. 제가 그 서강 아파트에서 3년을 기도하면서요,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매일 부르짖었고, 매일. 그 기도의 부분이 지금도 서강 아파트는 구역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첫 아파트 설 때 제가 거기에 구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예수 효과라는 부분인데 제가 메시지는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은 베베의 응답, 이 말씀을 잡은 브루스길라 부부의 응답, 그 안에 나의 경제 플랫폼을 점검할 시간표, 누구는 헌신할 시간표, 나의 사역의 플랫폼에 동력자를 만들어 가야 할 시간표, 동력자 안에서 누구를 세워야 할 시간표는 각자 다르다고요. 이걸 두 가지가 중간 우리가 지금 점검할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우리가 20절 말씀인데 18절에서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16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집시한 산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까지요. 지금 우리 말씀은 18에서 20절의 부분인데 제가 왜 16, 17절을 했냐?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거하고 승천한 그 자리에서도 그 눈이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불쌍한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보는 그 좌편의 그 강도, 가장 측근에서 본 그 좌편의 강도가 제일 불쌍하고 40일을 같이 있다가 승천한 자리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믿음은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요 확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아직 확신이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제가요 내 마음에 안 와닿아 가지고 2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와달라고. 전도신학원을 다닌데도 이게 내한테 이론으로만 있지 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놓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없다 할지라도요 말씀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어느 날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되심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어느 날 확 오게 되고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장로구나. 어느 날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선교와 후대만큼은 내 자식을 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잡아도 어디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장 불쌍한 오메가가 없는 자들이죠.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교의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증인인데,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이 베베 집사,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지는 부분은 교회의 정체성. 우리는요 건축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부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단을 불러서 나의 이 영적인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비전을 목회자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는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 가야 되냐?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팀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 갈 것이고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배배의 축복 있게 해달라. 그렇게 딱 잡으시고요. 내 안에 있는 시스템, 배배에게 있는 시스템, 내 안에 작은 그 시스템 하나도 하나님은 작다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응답 속에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일 결론의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플하래요. 생각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딱 뭐가 왔을 때 계산, 눈앞에 있는 이 돈 계산 우리가 다 오잖아요. 다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 뭐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는 추상적인 부분이 우리 있으면 또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다 망하는 팔자야 그게. 그 뭐냐?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드리면 내가 한 달은 어렵겠구나.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내가 5년은 좀 어렵겠구나. 그는 계산이 오는데 내가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뭐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겠죠. 그는 이상한 신비주의 하지 마시고 계산이 되는데 계산을 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왜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니까. 그리 아니하실 줄 아니까 인색하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요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계수하지 않고 주세요. 계산이 돼요. 근데 뭐냐? 냅돈 두입은 인생 전부의 응답이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요 모든 집을 팔아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나의 이 경제 플랫폼에 대한 헌금관, 물질관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있어도 두렵고요, 없어도 두려워요. 돈 많은 사람은 누가 가져갈까 봐 두렵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까 봐 두렵죠. 하나님 앞에 우린 경제 플랫폼 속에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강단 24시 지금 마지막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인력의 시스템을 정리한다. 나의 인력의 시스템, 주의 종과의 관계, 동력자의 관계, 그 안에 내가 만들어가야 할 나의 중직자, 나의 보호자, 또 아까 뭐였죠? 나의 식주인, 그리고 나의 이 중직자, 또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하나씩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 흐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또 하실지 목사님이 이번 주로 끝낼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뭐냐? 세상에 우리가요 인력의 만남 같이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역과 인력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금요 말씀은 이 선교의 명령인데 예수 효과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예수 효과, 반드시 전해야 할 예수 효과는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죠. 결론은 뭐냐?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강단의 말씀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보좌의 배경이 뭐 보좌 24 막 이러니까 막연한 건데 아니에요. 보좌 24가 움직이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실제적인 나의 선교의 플랫폼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후광 효과, 배경 효과는 알 수 없이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영위를 받는 나를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없는 자는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가요 무시당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동력자의 축복 속에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